보혜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혜사가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중요한 말씀인데 잘 사용하지 않는 교회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어렵지요.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한자 말인데 왜 좋은 말 놔두고 왜 보혜사라고 이름을 지어서 사람들이 쉽게 표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게 했을까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란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이걸 음역한다고 그러죠. 그 발음 비슷하게 이제 한자 말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자 말로 기독이라고 바꿔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이 그리스도의 음역입니다. 헬란말 또는 히브리말 그리스도를 이제 가장 가까운 비슷한 발음이 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한 것이 그리스도는 이제 기독이고 베드로는 피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코카콜라는 가구가락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음역한 것이 이제 보혜사. 물론 보혜사가 한자 말로는 보호한다는 뜻, 또 은혜라는 말, 또 마지막 사자는 이제 스승사자죠. 그러니까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음역이니까 그러면 헬란 말의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더 정확한 그런 보혜사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겠죠. 파라클레토스는 이제 2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가깝다, 옆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클레오라고 하는 동사, 부른다고 하는 의미예요. 부른다. 그러니까 가까이 부른다 또는 옆으로 부른다, 옆에서 부른다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가 이제 파라클레토스, 여기 우리 성경에 보혜사라는 말의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이 보혜사의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이제 법정이었던 것이죠. 고대 로마 시대에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이 있으면 그 피고인 옆에서 피고인을 도와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죠. 이 변호사를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이런 의미이죠. 그런 이 파라클레토스가 오늘날처럼 아주 변호사는 아주 좋은 직업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돈을 받고 변호사를 하는 그런 당시 전문직은 아니었고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 피고인과 가까운 친구들이 변호하는 일, 이 파라클레토스의 그 임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보면 죄인을 변호하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옆에서 변호사도 죄인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만약에 죄인에게 이제 재판관이 이제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 그런 죄를 지을 때 친구인 당신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 물으면 그때 제대로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같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공범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은 굉장히 당시에 이제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언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피고인을 변호하는데 잘못하면 같이 피고인이 돼버리는, 같이 죄인으로 몰려버리는 그런 존재가 당시에 이 보혜사 말하면 이제 파라클레토스였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가 되려면, 변호사가 되려면 이건 굉장한 희생 내지는 헌신하는 태도가 아니면 파라클레토스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친구 중에 이 사람은 진짜 친구다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사람만 진짜 친구로 입증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고대에 그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대상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저 피고인과 저 친구와 같이 희생을 당하거나 아니면 같이 죄인으로 몰려도 기꺼이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고 할 정도의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파라클레토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를 증명하는 또는 친구인 것을 이 사람은 확실한 친구다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좋은 그 확인 과정이 이 재판 과정에 변호사가 돼주느냐 안 돼주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시대가 이제 고대의 로마 제국의 그 재판 상황이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파라클레토스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했던 장면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율법에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당신의 견해를 말하시오 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아주 성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제 율법대로면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파라클레토스로서의 변호를 해주는가에 따라서 이 여인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또 이 여인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변호하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멋진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랬을 때 다 도망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파라클레토스로서의 변호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어떤 봉변을 당하지 않고 보혜사로서의 완벽하게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 보혜사로 소개가 되고 동시에 성령님이 보혜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혜사로 소개한 성경 구절이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여기 대언자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로 나오고 요한 1서에는 이제 대언자로 나오는데, 성경에 5번 나오는 가운데 요한복음에 4번 나오고 요한 1서에 1번 나오는데 거기에 대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혜사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죽지 않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의 보혜사이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일서 2장 1절은 여러분 법정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 파라클레토스가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아버지가 이제 재판장으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장이고 거기에 이제 변호사로서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재판장인 아버지께 이제 변호하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그런 하나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다툼이 있으면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되면 좋지만 대화를 해서 잘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습이죠. 물론 재판까지 안 가면 더 좋지만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면 법정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확실한 판결을 얻는 방도인 것이죠. 그때 지금 이 법정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이 법정에서 이제 확정 판결, 내가 죄인인데 죄인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판결받고 가장 확실하게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법정인 것이죠. 그 법정에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정을 받게 됐을 때 그때 내가 가장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늘 법정에서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나를 무죄한 자로 그렇게 변호해 주신다고 하는 장면이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인 거죠. 내가 지금 재판장에 섰습니다. 이제 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니 사망에 처해 옳다 하고 이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 처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 사람이 받아야 될 죄과를 내가 이미 처리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죽을 거 대신 죽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하실 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그 죽으신 것을 증거로 내밀면서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변호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법정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죠. 법정에서 자유가 선포됐고 죄 없음이 선포된, 그래서 이 법정 용어인 것이 그래서 감사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혜사가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로 해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두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우리말로 풀으면 예수님도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님도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16절에 나오는데요. 이 또 다르다고 하는 것은 종류가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보혜사인데 두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different가 아니라 another라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보혜사이신데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성경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혜사로 주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계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 계신 곳에 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으로 보혜사로 와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성령님이 보혜사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같은 시간에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나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똑같은 시간에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지금 똑같은 시간에 나도 돕고 다른 형제도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 팔레스타인에 가야 만나는, 또 지금은 또 예수님 물론 안 계시지만 그렇게 찾아가야 하는 그런 제한적인 보혜사로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영으로 계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숫자에 상관없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보혜사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분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보혜사이신 것이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늘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성령님이 보혜사로 계신 것이, 나를 돕는 분으로 계신 것이 이게 너무너무 유익한 것인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것이 불변한 진리로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것,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함께 거하신다.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또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셔요.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 속에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 영원히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기적 같은 사실이죠. 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인데, 이게 뭐 죄를 좋아하고 죄와 짝하고 세상을 즐기고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것보다 인정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은 존재인데, 나 같은 것 안에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적과 같은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사람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안에 계셔요.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지금 보면 나조차도 내가 싫은데 라고 여기는 분일지라도 주님이 성령님이 계시는 그 공간은 어디인가 하면 내 안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나를 집을 삼아서 계시는 것이, 나를 성전 삼아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같이 하잘것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내 속에 성령님 계시다고요. 내 속에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보잘것없는 것을 집삼아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속에만 계시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 속에만 계시고 나같이 겨우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안 두시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내 속에 성령님 계시다 하는 것이죠. 나를 집삼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집이에요.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내가 체험되고 느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내가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일하시는지, 어떤 영역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지 그것이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확인되기 시작하고 확신을 갖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계시는 곳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모르면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아침을 쫄쫄 굶고 3박 4일인가 갔다가 외국 가면 아침 먹을 때도 없고 아주 고생을 아주 죽도록 하고 왔다고 오면서 그냥 불평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출해서 밥을 먹으려고 보니까 호텔은 뷔페가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으려고 밖에 나가는데 식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굶고 그냥 방에 들어왔다가 이제 여행을 끝내고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이게 해외여행 좋은 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침 밥 먹을 때도 없어서 굶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가이드가 얘기를 하더래. 당신이 잔 그 숙박료 안에 그 호텔 비싼 아침 식사 값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됐다고. 근데 이분은 그게 포함된 줄을 모르고 아침을 굶은 거예요. 비싸다고 욕만 잔뜩 하고. 모르면 굶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도구 삼아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는 경험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표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하는 나도 놀라면서 기가 막힌 말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놀라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해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내 지성을 초월해서 나도 놀라는 언어 표현을, 나도 놀라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소개받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직접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결정하는 일이 자신감이 없어요. 두렵고, 또 이 결정하면 이거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이거 빼기만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잘못되면 망할 것 같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런 답이 안 나오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느 날 문득 내가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런 일들을 결정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결정. 지금까지 나는 트리플 A형이었는데 이제 그 결정을 할 때 보니까 이건 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결정을 딱 내리는 것이에요. 아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결정을 했지? 나도 놀라는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의 경우입니다. 이거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에요. 내 속에 담대함을 주세요. 성령님의 특징입니다. 내 속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할 만한 역량이 안 돼요. 자질이 거기에 미치질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담대하게 결정하게 만들고 그 일을 추진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도구로 쓰셔서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 나도 놀래요. 결정하는 나도 놀란다. 내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지? 내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 나도 놀란다는 말이죠. 살다 보면 막 힘에 지쳐서 막 의욕이 상실되고 완사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죠. 다 싫고 다 싫다. 그냥 더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지경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지만 내가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들, 그때 믿음으로 일어나서 한 발 더 내디디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안에 에너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경험들이 있어요. 새로운 힘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귀찮고 하기 싫고 뭐 포기하고 싶고 의욕이 상실되었었는데, 근데 내가 일어나서 앞으로 한 발 내디디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새 힘이. 그래서 내가 더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내 자원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힘이,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도무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 근데 그 일이 막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막 들면서 그 기도에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여러분, 그런 기도는 지속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월세사 하는데 막 나에게 어떤 큰 사업의 비전이 막 생기면서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막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도하게 하면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해 가실 것이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기꺼이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 강단에 서서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이 톤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언제인가 제가 제 삶을 보면 예수님 이야기할 때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할 때는 제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런 힘이 생겨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저는 예배를 말할 때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예배를 말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그분을 선포할 때 이 속에서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걸 느끼는 거죠.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 그 일을 하도록 지지하는 걸 경험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나를 도구로 내드리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같이 하잘것없는 존재를 쓰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특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충만함을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 삶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내 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시죠. 그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내 삶을 통제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 여러분, 평안한 게 중요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한 거 아니죠. 돈이 없다고 해서 평안한 거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건 상황과 다른 평안이에요. 환경과 다른 평안이에요. 내 형편과 다른 평안이에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거기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다 연약합니다. 40살 넘어가면 한두 가지 질병 없는 사람 없고 다 연약해요.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연약함을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불편한 걸 편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병든 것을 고쳐준다고 하는 것이죠.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러저러해서 삶의 그 흔적들이 나로 하여금 연약하게 만든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바로 보혜사이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만 하면 연약함이 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확실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해 준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 부분을 우리 봅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와 다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내가 기도하길 바라는 그 기도와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서로 어긋날 때, 그때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고 내가 정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응답받아야 하는데, 내가 그 응답을 통해서 주님이 기쁘신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또 제대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의례적으로 기도로 끝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주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완벽하게 연약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내 기도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죠. 룰루랄라 놀고 세상 것에 있을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여기에서 성령님의 친히 간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 그런데 내 기도가 주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고, 이건 기도가 아니라 의례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모습.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은 기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기도 응답의 보따리를 들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머리 위에서 그걸 들고 계시다가 나에게 주실 것을, 근데 내가 그걸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이 조금 섭섭하시지만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달라고 해야 주세요. 그래야 주님이 주신 걸 내가 알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달라고 하는 게 주님이 준비한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준비한 것을 제대로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A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그 기도 제목이 바뀔 때, 그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복받고 살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보혜사이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도구로 쓰시고, 그런 생각 저도 해요. 나 같은 것 안에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이 나같이 병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존재 아니에요. 주님 오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나를 보혜사로 돌보시면서 도우시는 그분,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의 보혜사이시고 저의 보혜사이시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 계시다, 나를 통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뭐 그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계신 존재예요. 오늘 17절에도 보면 세상은 모른다잖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면 성령님이 놀랍게 우리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